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은 복받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세상에는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 대학살 사건의 주범인 폴포트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명목으로 200만 명 정도의 지식인과 그리고 부유층들을 다 죽였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들 아주 대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무고한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일 때 유대인 1100명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1100명을 살린 사람 쉰들러였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장교에게 뇌물을 주어서 빼내 살렸습니다. 그 숫자가 1100명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보십시오. 아주 감동적인데 마지막 장면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독일이 항복을 하고 이제 쉰들러가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쉰들러로 인하여서 살아남게 된 사람들이 전부 쉰들러를 이제 환송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이 쉰들러가 막 오열을 하면서 후회하면서 오열을 하는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그리고 자기 자동차 가까이 가더니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 아니 2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 손가락에 이 반지를 이렇게 빼면서 말하기를 이 반지를 팔았으면 5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 가슴에 붙어있는 나치당의 배지를 뽑아 들면서 이 배지를 팔았으면 2명, 아니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오열을 합니다. 쉰들러는 살리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다 살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살리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을 찾으면, 30명을 찾으시면, 20명을 찾으시면, 10명을 찾으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명 그 10사람을 인하여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들을 그곳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살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몇 명의 아내 속에서 12명을 낳았습니까? 4명의 아내였습니다. 4명 누구였습니까?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 4명의 아들을 통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요. 근데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요. 미워할 수밖에요. 그런데 요셉이 꿈까지 꿔요. 꿈 얘기를 했더니 이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가는데 멀찌감치해서 요셉이 나타나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이 형들이요 계략을 세웁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맹수에게 잡혀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을 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였습니다. 유다였어요. 유다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해요.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은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고 동생에게 손을 대지 맙시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그 말에 청종을 하고 살려둡니다. 마침 미디안의 상인이 지나가자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다가 요셉을 살렸습니다. 이제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유다라고만 대답을 하십시오. 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고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자, 어느 지파가 가장 가나안 땅 많이 분배받았습니까? 자, 이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게서 나오십니까?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라합은요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어요. 붉은 줄을 창문으로 내려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된 여인이 되어집니다. 살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얼마나 살리는 자였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골육과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든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잖아요. 순교하지요. 여러분, 살리는 분,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돌멩이를 들고 던질 기세를 보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멩이를 던지
던지더니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이만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우리 주님의 진정한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살리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경 66권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 성경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원시복음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 예수예요. 온통 예수.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결국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역사라는 단어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를 AD, 아노 도미니,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살리는 분이 아니고요, 성령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살리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성령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해골대가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태어냈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를 향해서 명령했더니 그 생기가 코에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생기는 루하흐 해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은 반대로 죽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살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쓰임 받았잖아요. 복 받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죽이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말로가 비참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룟 유다,
나중에 후회하고 자살을 해요. 목매어서. 근데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내리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살다가 결국 전사에서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압살롬,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압살롬,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다윗의 장군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목을 달려고 했던, 그리고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대인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결국 그 장대 위에 하만의 목이 달려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장본인이었지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이 사탄이었고,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를 심어 넣어준 것도 바로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어지자 수가 많아지는 것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번성을 막아보려고 혹독한 고역을 시킵니다. 벽돌을 굳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자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아가 태어나면 살려라. 왜 여아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한 거예요? 노예로 써먹으려고 그런 거지요. 자,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아이를 받다가 남자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왜 살렸는지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랬어요. 왜 남아를 살렸어요? 무엇 때문에 살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여인들이 살린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살리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대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다. 아멘.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아버지는 아므람, 모세 어머니는 요게벳, 누이는 미리암이었고 형은 아론이었습니다. 너무 잘생겼어. 모세는 너무 잘생겼어요.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몇 달 동안 숨겨 키웠어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어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우지 못하고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친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기를 담아요. 그리고 어떻게 쓸까요?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다니도록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안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나일강가에 두둥실 떠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숲속에 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어요. 아이를 버린 것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이를 담고 그리고 갈대 사이에 끼워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숲을 아십니까? 갈대 숲에 갈대 사이에 끼워두면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뒤어지나 미리암이 지켜보게 만듭니다. 혹시 악한 짐승들이 해하지는 않을까? 혹시 계속해서 아이가 울어가지고 들키지는 않을까? 멀찌감치 해서 지켜보게 하면서 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때 마침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딱 뚜껑을 여는 순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빵긋 웃었습니까? 울었습니까? 예? 울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울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자의 감성은 아이의 울음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제가 뭐 남자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불쌍히 여겨서 자기 자식 삼을까 하는 그런 찰나에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나와서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젖을 먹일 유모를 내가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가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누이 미리암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생모 요게벳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재미있어요.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봐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데려다가예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랬어요. 네가 궁중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너희 집으로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이 세상에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삭까지 받은 여자는 요게벳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살리려고 했더니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모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요, 아이에게 살짝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어렸을 때 이렇게 주입시켜 준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10절 읽어요.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아이가 자라매, 그러니까 몇 살쯤 되어서 데려갔는지는 몰라요. 아이가 좀 자라자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공주가 그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었어요?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 자, 그리고 공주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모세라 하여 가로되. 왜 모세라고 했어요? 10절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였더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뜻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라고 붙여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곳에 목욕하러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신 것도 섭리,
모세가 울어서 불쌍하게 여겨서 아들 삼으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생모가 아이를 젖먹인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공주가 아들 삼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도우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입술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부정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확인하지요.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10명의 보고 2명의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이 보고해요.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그곳은 안악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더니 메뚜기 같았어요.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면서 광야 38년 동안 더 돌리시면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도 죽고 남도 다 죽게 만들었던 거지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 키가 큰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말한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멋지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리는 사람인지 내가 죽이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다 살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겠지요.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요. 내가 살리는 사람인지 죽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내가 깊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이라면 앞장서도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사역 하나씩 내려놓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말해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연약했던 사람이 내게 영향받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도 하고 사역도 찾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은혜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는 자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는 자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십니다. 살리는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다른 이어달 거 없지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만큼 세상에 귀한 게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려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추에 부어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어요. 그곳을 떠나면서 든 비용을 주면서 더 많은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어요 라고 부탁을 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어요. 크게 아멘할 준비하세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사람 목숨 건지잖아요. 살리잖아요. 또 죽어요. 그래도. 근데 영혼 구원하면은요, 영생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 받으시려고. 그렇지요?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예배 받으시려고. 근데 그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신나는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구원선이 되어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온전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시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전하기를 힘쓰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살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살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흥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살립시다. 남편 살립시다. 아내 살립시다. 자녀 살립시다. 이웃 살립시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모든 것이 사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바라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십니다. 결코 입술로 죽이는 자 되지 마세요. 살리는 자 되세요. 살리는 자.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칭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복음 전하세요. 구원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영혼 구원,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영혼 구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부르신 목적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살리게 하옵소서. 남편 살리게 하옵소서. 아내 살리고 자녀 살리고 친구 살리고 친척 살리고 이웃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살리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